오늘은 37절을 함께 살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7절 상반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한 유효한 부르심 또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좌절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반드시 믿게 된다. 이 교리가 갖는 중요성은 영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부패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하여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개혁주의 교리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다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불필요한 또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패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지 아니 믿을지 모르는 채 죽으셨다거나 사람들이 믿게 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증을 받지 않고 죽으셨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지며 그의 죽으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지 예정서를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인간의 뜻에 달려있게 만드는 것이기에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은 인간의 의지, 구원받을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시고 오셔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중도에 멈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간이 구세주를 지시하는 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즉 개혁주의는 예지 예정이 아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즉,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끌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에게 이끄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막아쓰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의 의지도 살릴 것을 말해요. 항상 정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신다 하도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끄신다든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무능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성적이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그 육식동물인 사자에게 최고로 좋은 고시가리로 구수하고 기름이 잘 자르게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사자가 내일은 그 밥을 먹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절대 밥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무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무능이 본성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듯이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것은 부활과 같은 한 이적을 전제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방편으로 하여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부활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으로 더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행하신 그 이적의 순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100% 유효한 것은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단계에서의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아기가 출생하는 순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된 것이지 자녀의 뜻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결정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잉태와 출생에 대하여 말씀하는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편이 아닌 세 가지 방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첫째로 육신적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자면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예를 들면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앉아서 믿겠다고 큰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여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 헬라어에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파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노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채용한 것은 거듭남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아노덴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마지막 예정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우리 발의 등불로 우리 길의 빛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방망이요 반석이요 거울이요 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또 갓난 아이를 위한 신령한 젖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 교사로도 불리워집니다. 이런 상징어들은 모두 위대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요 생명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즉 영적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인격 신앙의 좌수에 심어 그 사람 속에 영적 생명을 생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신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실험실에서나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의미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세조를 위한 1등 공신은 한명회입니다. 김해 한명회는 누구를 죽이고 살릴 것인가 하는 살생부까지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종을 폐위시켜 노산군으로 그래서 강화에 유배시켰다가 나중에는 서인으로 강등을 시켜서 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천량포로 유배를 시켰다 끝내는 사살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그 시체라도 장례를 지어주나 치우면은 역적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단종이 시체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느 한 사람 그 시체를 한밤중에 몰래 묻어두고 그 위에 돌을 하나 올려놨어요. 세상 역사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조의 이 모든 일에 조선의 역사는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한명회 아니면 수양대군의 좌장인 권나 또 아니면 신숙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전망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준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기심 없이 바른 순간에 바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보든 안 보든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큰 드라마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시작과 끝과 시작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합당한 때에 부르사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